말씀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GT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스가랴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이제 최후의 전쟁과 최후의 승리 이후에 펼쳐질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대적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도리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이는 정말로 교회의 대적이고 원수였는데요. 그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과거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하게 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이고 또 달리 보면 첫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실은 초막절이 또 첫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장막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뜨거운 그 태양과 그냥 살을 애는 저녁에 추위 가운데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날씨가 그냥 봄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영을 많이 하잖아요. 야영을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더운 여름날 혹은 완전 추운 겨울날 텐트에서 야영한다고 하면 요즘이야 하도 뭐 이런저런 장비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텐트에서 야영해도 좀 덜 할 수는 있지만 그 과거에 그것도 가끔 하는 게 아니라 40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는 두 차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이고 하나는 포도와 이렇게 올리브를 거두는 것인데,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 농사를 이렇게 마치고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척박한 광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장 유대인들이 즐기는 포도와 감람류를 얻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고 결국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는 초막절이긴인데요. 그런데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서 스스로 숨어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지금이 기회라고, 빨리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예수가 이 세상에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무언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때는 언제나 있지만 나의 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초막절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초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기 전에 속죄가 이 회개와 속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를 대신한 회개의 제물로, 또 속죄의 제물로 그가 자신을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림은 우리의 속죄를 위함이시라고 하면,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지 않고 재림이 있을 것인데, 이때는 여러분, 참된 승리와 영광을 주께서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팔이 불리울 것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이 울리는 것은 사실은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있는 달에 처음을 울리는 것이 이제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는 초림과는 달리 정말 영광으로, 승리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이 거짓된 이단, 그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증인회, 여기서 초막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참된 교회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엄청 좋아하겠죠. 무슨 뜻인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유월절 혹은 초막절, 이런 그 절기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냐고 하면, 이 아무도 이런 절기를 가지고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일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유월절을 혹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이 구약의 긴 시간을 지나고 실리 신약의 찬란한 빛이 왔는데 그걸 뒤집어 놓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게다가 초막절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초막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는, 열방이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이지,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님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인생길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 척박한 인생 가운데 있지만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참여할 자에 하나님께서 그 동참하게 해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예, 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결국은 끝장이 납니다. 절대로 버틸 수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 외에는 남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안상홍 증인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 지금 신천지 여기서도 초막절을 엄청 강조합니다. 신천지는 워낙 나오게 된 게 장막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장막절이라는 게 초막절하고 같은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를 장막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다른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제 완성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장막절인데요. 그래서 장막 재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이 유재열의 그 밑에서 종로로 하다가 이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야기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게 하시고, 생수의 강 곧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을 이 초막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약의 절기 유월절을 안 지키면 안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초막절
이 잔치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속죄를 통하여 매일 더 성결해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장 또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20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자, 마지막 때 이제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가장 상징적이지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여기 지금 나오는 2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말방울에까지 뭐라고 붙냐고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제 글씨가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악이 이제 완전히 거치게 될 것이고요. 죄악이 거치게 되면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성별된 성물로 드려지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워낙 여호와께 성결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고 하면요, 제사장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나서 그 관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관에다가 붙이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구별된 대제사장의 관에 부착하던 표기가 말방울에까지, 말이 뭐 짐 싣고 사람 태우고 하는 말에 목에 달린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그릇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단 앞에 주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성물이죠. 제단 앞에 있는 주발은 그 제단에서 흘리는 피를 받거나, 어쨌든 이것은 모든 다른 일반 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물입니다. 그런데요, 제단에 보면 또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뭐 고기를 삶는 그릇도 있고 그냥 뭐 이런저런 뭐 그릇들이 다 이 솥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날에는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던 바로 그 주발과 전혀 구별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용도로 쓰고, 이거는 세속적인 용도로, 이거는 천한 용도로 쓰고, 이건 귀한 용도로 쓰고,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완전한 거룩이 임해지는 것을,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이 천국의 가장 분명한 표지입니다. 이 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결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마중물을 붓는 과정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결을 위해서 싸우고,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붓고 나아가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초라하지만 세워가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애통하면서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의 전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천국의 모양인 것입니다. 천국의 또 한 가지 모양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케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가득하면 심판을 원치 않고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살았냐고 하면 장사를 통하여서 살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이렇게 광야 사막 같은 이런 아라비아 반도에서 딱 이렇게 달 모양으로 된 이 지역의 끝자락에 지금 속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집트와 또 이제 바벨론 그리고 또 유럽 이 모든 것에 이 이제 물류가 오가는 중간에 교통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한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 장사꾼의 이미지는 뭐냐고 하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닳고 달아 있는 모습을 장사꾼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속되게 닳고 달아있던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선지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죄가 완전히 그쳐질 뿐 아니라 그날에는 소위 말하는 신자라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 까보면요 닳고 달아서 사실은 장사꾼 같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닳고 달아서 장사꾼 같은 그런 신자 한 명도 그날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신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또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더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날은 초막절이 될 것이며 그날은 말방울에까지 모든 소태까지 여호와의 성결이 될 것이며 그날은 가나안 사람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대 향하여서, 이 영광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 전진하며 오늘도 우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2019년 마지막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또 화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의 마지막 말씀을 이 땅,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시작될 첫날의 모습으로 첫날의 그림으로 마무리되게 됨을 인하여서 감사와 또 경탄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광야 생활이 마치고 나면 우리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초막절에 당신께 영광과 또 승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당했음을 또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그날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그날에 더 이상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고 그날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사오니 오늘 이때에 더욱 성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속죄를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운 한 해와 또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그날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 또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올 때부터 GT를 1, 2월호 2020년 1, 2월호가 있어야 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처음 선포되는 2020년의 말씀은 GT 1월 1일 날 말씀입니다. 일찍 오셔서 꼭 준비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